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소원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목표입니다. 시편 9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여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 보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감사에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도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말이나 지식으로 측정한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믿음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믿음은 결코 말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직 감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을 가장 놀랍게도 신기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놀랍고 신기한 창조물은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놀랍고 신기한 피조물이 우리 각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 증거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오직 사람에게만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도 감탄하실 만큼 신기하고 놀라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신기하고 놀랍게 지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변화된 신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는 말은 사망이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죄의 종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누구든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더욱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평안을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불안한 이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우울한 감정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아무에게나 붙잡고 평안하냐고 물으면 대부분 평안하지 못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위해서 더욱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목표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으로 감사가 넘쳐서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신기하고 놀랍고도 지으심으로 저희를 지으셨고 죄의 종에서 구원하시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